비교를 해보아도 호화로운 문명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조사하기로는 지금의 현대인들이 누리는 수준이 중세시대나 조선시대의 어떤 귀족들, 관료들이 누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모든 것들이 귀족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귀족들만 누리는 그 수준을, 관료들만 누리는 그 수준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너무 누릴 것이 많아서 누리는 것들을 골라줘야 하는 그 정도로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너무 씁쓸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씁쓸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과연 잘 먹고 또한 잘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까?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믿음의 선배들은 번영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풍요로운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니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을 회상하며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요하고 풍요로우면 사람의 본성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유럽의 부강한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의 축적이, 풍요로움이 재앙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영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개신교 인구가 95% 정도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빚진 나라가 아닙니까? 95%나 되는 그러한 개신교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되고, 또한 당시에 교회로 있었던 곳들이, 예배당으로 있었던 곳들이 술집이나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에서 술을 마시니 술이 맛있다, 춤이 더 잘 추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요하고 풍요로우면 이러한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곳곳에서 무신론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고, 또한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요해지면, 풍요로워지면 이러한 타락이, 이러한 재앙의 수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하고 풍요로워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을 떠납니다. 편해지고 안락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처자식을 버린다고 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나 어떤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지만, 우리의 바램을 아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부를 주신 분, 나에게 풍요를 주신 분, 나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주신 분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고,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은 하나의 좋은 연설이었다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그러려니 생각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돈독하게 다져가야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속한 아현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더 덕을 세우고 더 우리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한 신앙의 순종들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8장은 지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혜를 여성형, 그녀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녀와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문맥이 그러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키면서 누구라고 의인화시키냐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혜를 들어야 하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말이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혜의 말이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또한 지도력에 있어서나 물질적인 부유함에 있어서나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지혜를 따르면 부귀도 재물도 실제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를 주신 또한 풍요로움을 주신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상 주신 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주신 물질, 주신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혜에 집중하고 또한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 기독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동일한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로고스 기독론, 말씀 기독론이 구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누구이십니까? 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넘어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경건의 보고이시면서 지혜의 보고이시고 또한 지식의 근본이시면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 지식이 부족한 자는 누구에게 가면 지식을 또한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라 라고 오늘 그 어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전체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지혜 문맥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녀가 육체적으로 사랑할 때 쓰이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헐떡거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입해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헐떡거리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늘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소원해져 있는데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에 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전에 느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이제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어떻게 되겠죠? 이러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큰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헤어나오는 방법을 몰라서 그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호련히 만나주셨어요. 예전에는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같이 우연히 만나주셨습니다. 느닷없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초청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사랴가 아사와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신약의 문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넘겨주시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의식적 정결을 강조하는 유대교 전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함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죄가 없는 상태겠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 차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순종할 힘을 좀 주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또한 나의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정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성경적 평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지만 죄를 선택한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적이고 영적인 빛이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건 몰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너무 후한 평가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봉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인색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듯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 안에 동조하며 살아가지 말고 정말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채찍질하고 늘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